오늘 말씀의 제목 실패했다면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독감이 유행인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제가 더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눈으로만요. 눈으로만.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카이스트에 실패 연구소가 있습니다. 실패 연구소. 그 실패 연구소에는 한 2주간 정도 1년에 실패 주간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올 한 해 동안 실패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 어떤 교훈과 어떤 삶의 의미가 있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한 2주 동안 갖는다고 합니다. 다 학점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하겠죠. 근데 학생들이 발표하는 거를 남이 발표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듣다 보면 어머머 나만 저런 실패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저런 실패의 과정이 있었구나. 공감이 가기도 하고 참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는 1만 가지의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나 실패하셨습니까? 다 맘먹은 대로 되셨습니까? 저는 다이어트에 대실패를 했습니다. 다이어트에만 대실패한 줄 아십니까? 저는 목사인지라 지난주 한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가겠다. 그 문자를 받고 참 나는 실패한 목사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읽기에 도전 다 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작정하셨을 줄로 아는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 여러분 만족한 올 한 해였습니까? 아마 다 아쉬움 한가득인 줄로 압니다. 그때 좀 더 할 걸 껄껄껄껄 거리는 인생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다. 내가 맘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어떤 분에게는 아쉬움이 한가득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업적으로 또 생업적으로 또 가정에서 건강에서 참으로 힘들었던 부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올 한 해 실패했던 일들을 오늘 오후는 우리가 또 가정 섬김의 날 아닙니까?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이셔서 올해 실패했던 일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마 밤을 새야 될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말고도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실패를 했는가? 호세아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찢겨졌어요.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태입니까? 쳤으니까 맞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찢겨지고 때린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찢으셨고 여호와가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 자기 자식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를 호세아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납득이 갈 겁니다. 고개가 이렇게 여러분 숙여질 것입니다. 분명한 실패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앞부분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말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이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내비게이션 그 안내하는 여성분의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안내원이 뭐라 그럽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겁니다.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멀어졌다는 의미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점점 우리가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점점 멀어져 간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는 결국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벗어나는 사람을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까? 중심부에 머물기보다는 자꾸 주변부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뜻, 내 의, 나의 의협심, 나의 욕망, 나의 갈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매일매일 벗어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관역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하나님 중심부에 있는가? 아니면 벗어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일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고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일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시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서 알다라는 것에는 백과사전 우리가 지식을 얻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저것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오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달달달달 아무리 외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그 첫 번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실천해 본 후에 얻어지는 것이 바로 알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찢기고 매맞음을 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그 실패를 실패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저 말씀 아닌데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실패한 우리에게,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회복을요, 질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등한시한 삶은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삶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평안한 상태, 질서 있는 삶. 근데 이 앞에다가 부정사인 엔이란 말, 엔샬롬의 상태예요. 근데 이 엔샬롬의 상태에서 엔을 빼버리고 샬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을 질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심판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저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 저 지금 무릎 꿇고 안겨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탕자겠죠. 그 다음에 저 탕자를 안고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저 그림을 확대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살짝? 그것까지는 무리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저 아버지의 왼손과 오른손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한쪽 손은 크고 두꺼운 남자의 손이고 또 한쪽 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입니다. 렘브란트 화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냐면 남자의 손은 심판하시는, 찢으시고 매를 주시는 손, 여자의 손은 엄마의 손으로서 싸매어주고 도로 낫게 하는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질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주신다라고 할 때는 저 여자의 손이 이제 작동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질서적으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한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적인 삶이에요. 이게 샬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다시 그 관역의 중앙에서 사는 삶, 중심부에 사는 삶, 주변부에서 절대로 다시는 멀어지지 않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실패를 극복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질서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회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 일이냐? 그러므로 우리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혼자로서는 여러분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죄 짓는 일이나, 예를 들면 죄 짓는 일이나 아니면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에서 주변부로 멀어지는 것은 참 이것이나 다시 돌아오는 일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여기에서 보면, 이 말을 보면 지금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 온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런 회복의 기능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조차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새벽빛같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벽은 매일마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 새벽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실패한 사람이 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연못가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물이 갑자기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회복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새벽마다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회복하거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만 있으면 사실 되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문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은요 참 고집쟁입니다. 고집도 이런 똥꼬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새벽마다 문 열어놓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있는 겁니다.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봄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이른 비고, 추수하기 직전에 내린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그때 딱 비가 내리면 아, 농사의 시작이구나. 또 그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제 추수하면 되겠구나. 1년에 2번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매일 새벽같이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날이라도 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특별한 날이라도 꼭 돌아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난 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자꾸 주변 보러 밀려나고,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1년에 가끔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나에겐,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마도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나에겐 사랑만 남았다. 나에겐 사랑만 남았다. 여러분, 매일이든 가끔이든 언제든지 새벽에도 기다리고 비를 내리면서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오매불망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나갔다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에서 그 말씀을 보면 집에 있는 아들도 문제예요. 꼭 나갔다 와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속삭여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우리 교회도 문 열어놓고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사명,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니라고 변함없이 사명 감당하시니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좀 바라보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